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김용택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배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음 깊이 감동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면서 구석구석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기도와 헌신이 보였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휴대폰이 없던 시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휴대폰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중전화가 여기저기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뒤에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죠. 앞사람이 전화를 좀 길게 하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삐삐 기억하십니까? 삐삐, 조그만 상자 안에 음성이 담겨요. 그러면 이게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성이 들어있을까라고 설레어했던 그 감성,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약속 장소를 서로 잘못 알아서 만남이 어긋나는 것이죠. 지금이야 전화해서 어디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 되지만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약속 장소를 잘못 알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를 부평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부평역에 갔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부천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부평역, 그 친구는 부천역. 관계에 있어서 이 약속 장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우리 예수님께도 이 약속 장소는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먹고 자며 동고동락했습니다. 당연히 깊은 친밀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왜죠?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 죄책감과 그 불안함과 그 자괴감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거리감은 더 커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보다 훨씬 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마주할 예수님은 부활 예수님이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배신자요, 거짓말쟁이요, 실패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격차 가운데 그 거리감은 이루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리감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웠어요. 아주 친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 연예인이 되거나 혹은 크게 성공하거나 혹은 정치인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전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처럼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제가 있던 모교회의 중등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중등부에 아주 인기가 많은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 학생들이 그 학생을 참 좋아했습니다. 짝사랑을 했어요. 저는 아니고요. 제 친구가 10년 넘게 깊이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잘 알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지내고 레크레이션 하고 교회에서 밤도 새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참 서로 어릴 때부터 못 볼 거 다 보면서 행복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여자아이가 TV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아침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더니 광고에도 나오는 겁니다. TV 광고에. 그때부터 느껴진 이 거리감, 너무나 높아져 버린 그녀에 대한 그 거리감. 제가 결혼할 때 청첩장을 누구에게 보낼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 이름 앞에 섰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기억해 줄까? 이 친구가 여전히 나를 친구로 생각할까?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 그 거리감 가운데 결국에는 청첩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연예인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 이런 거리감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 너무나도 뜨거웠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었고 땡깡도 부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그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점차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갑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내 마음의 생각이 복잡해지죠. 내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도 될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을 거리감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제자로 생각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인데, 성경 있으시거나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정보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인데 어디에서 만난다? 갈릴리에서 만난다. 내가 부활해서 살아날 것인데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우리의 접선 장소는 어디이다? 갈릴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 만남의 장소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에 보면 동일한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를 만날 것인데 어디입니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갈릴리인가? 왜 갈릴리인가? 갈릴리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갈릴리입니까? 갈릴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지 못하십니까?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아무 말 없이, 약속 없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 중에 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중에는 그 답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비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볼게요.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아이 엄마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콘서트장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펑펑 울면서 그 노래를 따라 불러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이 아주 젊었을 때, 청년 때, 내지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좋아했던 가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실까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연대별로 유명했던 노래들. 70년대입니다.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 미워도 다시 한번,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찬송만 들으시니까. 80년대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단발머리.
이선희 씨, 아 옛날이요. 90년대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H.O.T, 잭스키스, 핑클, S.E.S. 이런 분들이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오래전의 노래를 들으시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젊을 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벌써 한참 전의 일입니다.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에서 토요일은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냐면 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가수들을 다시 무대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아주 인기 있던 연예인들, 가수들을 무대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그 촌스러웠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다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관객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관객들이 환호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그 반응이 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가수들이 감격을 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감동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관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려요. 너무너무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열광케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도 뜨겁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두 글자입니다. 바로 추억입니다. 추억이라는 그 두 글자가 그들을 그렇게 울게 만들었고 그들을 그렇게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만났던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그때 있었던 일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그 고민들, 그때 감정들, 기쁨들, 슬픔들, 행복들, 고민들, 지금보다 조금 더 순수했던 그때, 조금 더 큰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아련한 추억 가운데로 그 노래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억에 힘입어서 새 힘을 내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화면에 한 아이 엄마가 잡혔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공연장에 온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왜일까요? 그때만큼은 그 아이 엄마는 소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자신은 없어졌겠죠? 아이만 바라봤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 순간만큼은, 그 추억에 빠져있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소녀로 돌아가서 그 감성, 그때의 꿈을 다시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억의 힘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추억은 과거의 에너지를 현재화하는 힘이 있다. 추억은 과거의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를 현재화하는 힘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추억에 깊이 잠기면 그때 느꼈던 감정들, 행복들, 기쁨들, 소망들을 현실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며 다시 일어서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접선 장소를 갈릴리로 마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추억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뜨겁게 왕성하게 사역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함께 사역하셨고 함께 고생했으며 같이 먹고 같이 자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동역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향긋한 추억의 향기가 묻어있는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감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추억의 장소에서 너희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구나.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그 말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예수란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예수란다. 너희와 갈릴리에서 함께 먹고 자며 함께 꿈꾸고 함께 사역했던 바로 너희의 예수란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예요. 성경에서 그러나는 항상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너희는 나를 떠날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음은 먼저입니다.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너희가 언제든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추억의 힘을 아셨던 것 같아요. 추억은 그 과거의 에너지를 현재화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추억을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온세계교회에서 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큰 특권이었고 또 축복이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5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모든 순간이 다 기억이 나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땅에서 함께 선교했던 그 기억들이 참 많이 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참 착하고 마음밭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같이 선교를 준비하다가 기도 제목 나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솔직하고 참 예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는 팀이 하나가 돼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캄보디아 땅 그 예배당 안에 아이들이 빼곡히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기대찬 눈을 하고 앉아 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이들이 잘 씻지 못해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더워요. 거기에 캄보디아 아이들이 가득한데 우리 청년들이, 그 어린 20대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 앞에 그 청년들 자신이 다시 서게 되고 그 복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 눈물을 보고 함께 사랑을 느끼고 같이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역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교회 앞마당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림도 그리고 또 풍선도 불고 또 비눗방울도 불면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교제합니다. 찬양하며 웃으며. 하늘에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 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하늘 위에, 그리고 비눗방울이 반짝반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찬양 소리, 우리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아, 내가 만약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본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 제목 나눔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그리고 팀원들의 그 눈물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책에서만 봤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그 순간 그곳에서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역사하시며 눈물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에서 경험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의 갈릴리는 바로 그 선교 현장입니다. 그 청년이 세파에 지쳐서 주님을 떠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 다시금 기도 가운데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할 그곳은 바로 갈릴리, 그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님과의 거리감으로 고통하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갈릴리에서 너를 다시 보고 싶구나. 그래, 거기에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기도 가운데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수련의 현장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어느 부흥회, 어느 수련회, 어느 금식의 현장, 어느 선교 현장,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그리고 여전히 난 너의 예수란다. 그런데 우리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 남루해져 있는 제자들에게, 실패해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된지 아십니까?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이 말씀이 선포돼요. 제자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가 여전히 너희를 통해 일하고 싶구나. 너희는 여전히 나의 제자란다. 저에게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몇 개의 갈릴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온세계교회입니다. 온세계교회는 저의 영적인 고향이었어요. 전도사 때 정말 큰 은혜를 입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용택 목사님께서 저를 안수해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총각으로 왔는데 우리 김용택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셔서 제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 김용택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셔서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온세계교회는 그래서 저의 영적인 고향이며 또 갈릴리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자주 기도하러 갔던 장소가 있었어요. 본관의 예배당 가장 뒤편에 구석진 곳 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실망할 때, 그리고 제가 실패를 느낄 때,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때 혼자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그 어둑어둑한 불이 꺼져 있는 예배당, 그리고 그 향기, 그 냄새, 그리고 의자를 내릴 때 삐그덕 나는 그 소리, 그리고 그 의자의 촉감 다 기억납니다. 저는 저에게 실망할 때 기도 가운데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왔구나.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 이곳에서 비전을 꿈꾸고 청년들과 함께할 내일을 꿈꾸며 나에게 많이 부르짖었지. 참 순수했지. 그러나 실수도 참 많이 했어. 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그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단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어디에 있든
여전히 나는 너의 예수란다. 그리고 저에게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낭망한 저에게 예수님께서 꿈과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자리에서 꿈꿨던 그 비전, 그 사명, 그 소명, 나에게 올려주었던 그 기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청년들과 함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땅끝까지 예배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비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그 비전 다시 한번 붙잡거라. 그 비전 다시 한번 불태우거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하고 싶구나. 저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려했던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추억의 힘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의 머리가 지금보다 더 희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지고 그러나 세파에 시달려 주님을 나도 모르게 떠나게 되고 주님과의 거리감으로 힘들어할 때에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 이 온세계 교회 이곳이 생각나서 그 갈릴리를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노려했던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